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성경 책인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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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싸운 형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형제는 서로 다투기만 하고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형제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마을에 위대한 랍비가 오는데 너희들이 그 랍비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랍비라면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랍비가 마을에 도착해서 형제들은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 랍비는 두 사람의 속 사정을 듣고 나서 두 사람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시킴으로 그들의 이제 랍비의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화해의 악수를 나누어요. 형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랍비가 유대인들은 상대방에게 새해를 기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빌어주는 이러한 소원을 빌어주는 것이 있으니까 소원을 빌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동생을 보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가 내게 원하는 일이 그대로 너한테 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원하는 일, 그것이 다 이루어지길 빈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동생이 굉장히 얼굴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했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형은 지금 자신에게 싸움을 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내가 못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동생은 자신의 동생의 소원이 형이 잘 안 되는 것이 동생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형도 자신이 잘 안 되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했으나 마음속까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은,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40대 부부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부부싸움에 대해서 어떤지. 이제 부부싸움을 해본 부부가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지금 이 갈등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응어리는 상태로 연락도 하지 않다가 지금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20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 야곱에게만 외삼촌이 아니잖아요. 에서에게도 외삼촌이 되잖아요. 그 에서도 충분히 야곱에게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는 야곱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동생이 믿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 당연히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화해하려고 아니라 어떻게든 이 동생, 나를 속였고 내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어떻게든 얘를 좀 내가 혼꾸녕을 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쫓아갈 수 있는 거리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20년의 시간 동안 왜 가지 않았을까? 사람이 숨으려고 숨는다면 찾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야곱은 지금 정말 숨으려고 숨은 것도 아니고 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건데 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동생이 잘못한 거니까 동생이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거기에 찾아가는 거 이거 뭔가 좀 자존심 상한다. 혹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이 자존심 때문에 종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더 큰 그 깊은 골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용서할 테니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처럼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오해와 갈등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왜 에서가 야곱에게 20년 동안 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겠지요. 마음을 통해서든 또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막으셨겠지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가 쫓아갔으면 사실 금방 가서 잡았을 겁니다. 베델에 잠시 머물러서 자고 있는 야곱, 어떻게든 에서가 잡았겠지요. 20년 동안 야곱이 숨어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장정 400명 아니 그 이상을 데리고 가서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에서가 야곱을 쫓는 것을 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 야곱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는 노동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에서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그렇게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사실 야곱은 두려워하잖아요. 형을 만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쓰잖아요. 다른 이들, 동물을 먼저 앞에 보내고 종들을 앞에 보내고 자식들, 부인들을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방법,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형을 만나는 것이, 만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물론 하나님이 또 그와 씨름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지만,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기지요. 이 사람은 갈등을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갈등은 일시적인 화해로 이루어지지만요,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이 생각으로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또 내 안에 금방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풀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꼭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엔 누가 역사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갈등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풀어주셨던 것처럼 모든 갈등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갈등을 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문제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해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화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나를 바꿔주세요라는 말은 잘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갈등을 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그 갈등을 푸는 거잖아요. 너가 예배하러 왔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소원한 것,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결국 한 단어로 갈등이잖아요. 이것을 가서 풀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이것도 무엇입니까? 갈등을 계속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라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갈등 라디오라는 책인데, 이 갈등 라디오라는 말은 이제 약간 북한식의 말투입니다. 북한식의 억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북한 선교에 굉장히 꿈이 있으셨고, 그 북한의 큰 경기장, 능라도 경기장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기도의 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통일이 이루어질 때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책을 쓰셨는데, 이 갈등 라디오 책을 보면요, 앞에서부터 정말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부부 안의 관계,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사회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들, 참 갈등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갈등은 결국에는요, 내 안에 자꾸 어둠이 쌓여지고 내 안에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저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도 참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고민되어지고, 이것이 풀어졌다 생각하나 결국엔 풀어지지 않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것을 두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저에게 주신 가시인 거죠. 매일매일 생각나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풀어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평안을 이루는 자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대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이고 우리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럼에도 사실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면서 어떠한 억울함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이 오해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아팠는지 그러한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해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제가 따를 수 있도록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과 갈등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지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갈등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갈등에서 이 갈등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갈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풀어갈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을 것이냐, 우리 이렇게 주님 넓은 마음을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주님,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제 안에 자꾸 자존심이, 주님, 제 안에 이 연약함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 주님 다 꺾어주세요.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갈등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것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 죄의 버튼이고 내 분노의 버튼인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두고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셔서 손을 내민 것처럼 나도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생각하기보다 주님 말씀하신 거 화평을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